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워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성리를 맞이하여 세상의 뜸박질을 잠시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서 악과 혼돈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달기 병아리 품듯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거나 힘들 때마다 주님을 원망하였고 주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한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너그리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온갖 이기심, 탐욕,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뭄과 홍수, 그 무더위 속에서도 풍년과 풍부한 먹거리를 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결실의 계절에 가기 전에 삼척주안계 성전이 회개의 기도와 성령의 불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가을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가 끝난 들녘에 이삭을 남겨 이것조차 없는 이들에게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요일을 부릴 만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출이 없는 이에게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분주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 결실의 일을 위해 쭉정이와 열매를 달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음 해로 연장해달라는 나의 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2024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돌보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취해야 할 일, 돌봐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위해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닮으라는 욕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참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예배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뿐만 아니라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삼척 주행교회로 하여금 세상 것과 부정한 것 자가 끼어들지 못한 거룩한 성 삼척 주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척 시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삼척 주한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모와 싸우는 이에게는 위로와 달리다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자녀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그들이 동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교회 곳곳에 눈물의 흔적을,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을 저희들도 본받아 그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과 찬양을 드리는 성가주에 함께 하시어 이 말씀과 찬양으로 말미암아 저희 영혼이 떨게 하시고 그 울림과 뜨거움의 머리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장로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탔는데 내비를 안 누르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안 누르고 그냥 운전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가서 물어봤어요. 길 아세요? 다 아시냐 하니까 목사님 대강은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그럼 제가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대강은 압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믿는 바가 있었어요. 그럼 뭐 이 지역에서 사셨으니까 훤히 아시겠지. 그리고 그것을 까먹고 한참 가다가 이제 예식장 근처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쯤일 텐데요? 이러시는. 시골길 같이 협소한 길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제 비도 많이 내렸잖아요. 바람도 불고 와이퍼는 돌아가는데 앞은 잘 보이지 않고 여기 어디쯤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내비 찍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딱 찍었더니 1분 남았대요.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척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대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이 보여서 결국엔 길을 찾고 들어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운전하는 습관의 가장 기본적인 건 목적지를 정확하게 누르고 검색하고 그 안내 방송에 따라 운전하는 게 현대인의 운전 습관이 되어버렸죠. 내가 목적지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알려주는 대로 내가 운전하고만 가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종종은 내비를 안내하시는 분이 종종 정신을 파셔가지고 어떤 경우도 있죠. 톨게이트를 나왔는데 다시 톨게이트를 들어가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톨게이트를 나와서 다른 길로 가는 줄 알고 톨게이트를 나왔는데 다시 우회해서 톨게이트를 오른 다음에 왔던 길로 그대로 가게 하는, 뭐만 날린 거냐면 통행료만 날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비가 멍청한가요? 그것을 따라다갔던 내가 멍청한 건가요? 우린 대부분 내비가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얘가 뭔가 이상이 있지. 그 말대로 따라갔던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의 목표,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을 불분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은 하염없이 숙제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길의 목적지, 그 목표점이 어딘지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얻게 되는 수많은 것들, 또 이루게 되는 모든 것들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과정 중에 얻어내는 것뿐입니다. 또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인생에서 꿈을 이루면 다 이룬 것이다. 아니요, 그것도 과정 중에 한 과정일 뿐입니다. 삶의 길을 걷다가 얻게 되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삶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걷기 위해서 우리가 왕왕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의 꿈, 이루고 싶은 소망, 소원들을 생각하는 거죠. 삶은 소원이, 소망이, 꿈이 이루어졌다 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가복음 1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와 맞물려 있는 귀중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10장부터 진행됐던 예수가 길 위에 계셨다라는 이 사안들을 설명하는 마가가 드디어 예수와 그 일행들의 목적지를 밝히는데 어디라고 밝혀요? 예루살렘이라고 밝힙니다. 그 전에는 밝히지 않아요.
요단강 저편으로 가시는데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뿐이지 이 제자들과 예수의 일행의 가장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그제서야 밝힙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앞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딱 명확하게 확신하는 순간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앞질러 가셨어요. 이게 놀랄 일인가요? 두 번째, 이게 두려워할 일이에요? 뭔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일을 제자들은 예수가 앞질러 걸어가시는 그 행위 자체만 두고도 두렵고 놀라움을 겪었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죠. 뭔가 이건 길 가시는 모양새나 행태나 의도가 평상시와는 아주 다른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은 잘 모를 텐데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종종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 이야기들을 접할 때가 있죠. 면회요 하고 대부분 불러낸다고 합니다. 교도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너 면회야. 그러면 그걸 맨날 듣는 사형수는 불안할까요? 기쁠까요? 네? 갇힌 사람에게 자신을 찾아오는 면회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설레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면회요라는 말이 삶의 마지막 길에 듣는 말이라면 그건 기쁨이 아니라 공포일 겁니다. 그렇다고 교도관들이 갇혀있는 사람 끊을 때 야 죽으러 가자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면회요라는 그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 길이 면회 장소로 가는 길이 아니었을 때 그제서야 깨닫겠죠. 죽는구나. 이 예수가 앞질러 가셨다면서 밝히고 있는 마가의 이 이야기,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더라라는 것에 사형수에게 임한 공포가 제자들을 압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았던 거예요. 예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긴 한데 그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했던, 맞아야 했던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기운은 감지해낸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 제자들이 예수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이렇게 밝히시죠.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인자가, 그리고 그는 살아나리라 해서 인칭대명사를 쓸 때 자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십니다. 여기에 함정은 있어요. 제자들이 듣기에 자신들이 듣고 해석하기론 그 누군가가 그런 일은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주는 본문이긴 하죠.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가 동행했던 삶의 길을 생각한다면 이건 여지없이 예수의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임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성경의 번역이 종종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구하옵나이다 이렇게 마친다고 해서 이 요구가
굉장히 예의를 갖췄거나 예수 앞에 굉장히 머리 숙여 겸손하게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아주 당당해요. 주님, 우리가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네, 명령조가 포함되어 있는 부탁이에요. 당신은 그래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 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님, 우리는 여태껏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형제는 주님이 가시는 그 은밀한 곳에서도 늘 부름을 받았던 상대들. 그러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은 합당하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친절하게 대답을 하세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37절입니다. 시작. 길의 목적지를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입을 통해 나왔던 예루살렘이란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판단했습니다. 아,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 인생의 성공을 이루는 곳,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저곳에서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있는 그곳에 가신다니, 우리가 보았던 예수의 능력과 실력이라면 반드시 그가 어떠한 영광을 얻으실 텐데, 그 영광을 얻을 때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름에 있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절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습성들, 이 삶에 대한 태도들로 인해 예수께 요구하는 건 이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바 없을 때가 많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믿음을 지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납치하는 이 세력들,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이 악의 무리들, 이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악의 무리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존재가 등장해 그들을 다 쳐부시고 자신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결정은 뭐냐면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악의 무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능력자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타락하고 부정직하고 더러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 생각하셨을까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 저가 하나님의 능력자이니 반드시 그가 숨기고 있던 힘들을 발휘해 깡그리 다 부셔버릴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통쾌해요? 통쾌하지 않아요? 네? 통쾌하죠. 제가 요새 좀 못된 습성이 생겼는데 액션 영화를 잘 안 봐요. 어떤 액션 영화 보면, 액션 영화를 봐도 어떤 영화 보면 주인공이 한 대도 안 맞는 것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종종은 내가 마음에 쌓여있는 무슨 울분이 있나 보다.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삶의 현실은 치고받고 싸우면 양쪽이 다 맞죠. 그러다 결국엔 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야죠. 내가 응원하는 편이 이겨야 해요. 그러면 감동인데 하나도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요새. 그냥 무작정 못된 놈들이 덤비면 한 대도 안 맞고 깨끗하게 딱 끝내는 영화. 기가 막히게 그냥 딱 정리되는 영화.
막 주인공이 막 엎어졌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이런 거 이제는 속상해서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스토리가 뻔하거든요. 시작하면 그냥 끝나는 영화. 통쾌하지 않습니까? 안 통쾌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현실에선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은 우리의 현실은 로마의 짓밟히고, 로마의 짓밟힐 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계급의 짓밟히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자기를 짓밟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그 어마어마하신 힘으로 완벽하게 제압하시는 게 자신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걸 나쁘다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압제된 상황에서,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사회에서, 오늘 하루 내가 뭘 먹을지 모르는 그 사회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축복하길 바라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떤 승리를 쟁취하셔야 해요? 우리들이 바랬던 승리, 우리들이 원했던 승리, 우리들이 요구하는 승리. 우리들의 믿음이 이럴 때가 많아요. 네. 누구에게인가 무시당하면 기도합니다. 주님, 저 무시한 자를 벌해 주시기를. 그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이죠. 내 때는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 때는 안 될 것 같으면 누구 때 그 복수를 하기를 원해요? 내 자녀 때는 하나님 내 자녀를 성공시켜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는 태도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바 없음은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더 강한 권력이 있어야, 더 강한 능력이 있어야 내 마음의 평온을 이룰 수 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대답, 2000년 전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답하시는 이 대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해석이 정확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이 땅이 어떻게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걸 밝히 아시는 그분, 그분이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첫 일성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해. 잔과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가 받는 잔, 예수가 받는 세례가 있음을 언급하시죠. 이 잔은 구약에서 양면성이 있어요. 잔. 이거 말해요. 이거 잔. 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이 잔은 심판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에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잔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할 때 이 잔은 무슨 의미죠?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그 심판이 끔찍하니까 그 아들 예수도 그 심판의 잔을 물리쳐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잔은 축복과 저주, 은혜와 심판,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럴 때 예수는 심판으로 얘기해도 듣는 자는 뭐라고 들을 수 있죠? 축복이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축복이라면, 주님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만약에 심판이면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을 나타냅니다. 원래 문자 그대로 하면 잠수예요. 잠수. 세례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잠수인데, 이 잠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이 세례를 뭘로 의미하죠? 죽음. 근데 예수로 인해 이 세례는 뭐가 됐습니까? 부활, 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정반대의 상황이 있는 중의적 표현, 죽음과 새로운 삶, 죽음과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목적성을 가지고 잔과 세례를 말씀하실 때 부정적인 언어로 생각했을까요? 긍정적인 언어로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언어로 생각하죠. (39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의 본심입니다. 너희들이 사모하는 영광의 자리, 성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는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못 돼. 내가 그 권한이 나에겐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나 같이 사는 것. 내가 받는 잔을 받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 것. 그건 내가 허락할 수 있어.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요구,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라.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통해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들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에게 굽신거리는 걸 우리가 이미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어때? 힘을 가지면 좀 어때? 그 힘을 가져서 좋은 일 했으면 되겠지. 좀 그런 힘들, 돈들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우리의 합리적인 변명이고 판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는 이 우리의 생각들을 일갈에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셔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잘 안다. 권력과 힘이, 능력이 있는 자가 너희를 부리는 게 이 사회의 질서이신데, 너희들이 최종 목적지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지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작은 곳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큰 곳을 가야 돼요? 작은 곳을 가야 돼요?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삼척중앙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럴까요? 이번에 노예가 끝났습니다. 매년 노예를 1년에 2번씩 하는데, 노예할 때마다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각 교회가 그 교세 통계표라는 걸 정직하게 작성해서 노예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책자로 만들어냅니다. 120개 남짓한 교회가 우리 강원 동쪽, 동해안을 기점으로 태백까지 존재합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의 교회가 성도들이 10명 미만, 60개에서 70개 교회가요 성도들이 10명 미만.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향후 10년 안에 없어질 교회라는 거예요. 안 없어질 수 있죠. 어떻게 안 없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그러면 성경의 가치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작은 곳에, 지극히 작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 삼척중앙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 10명 미만 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나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머리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목사님 또 왜 저러시지? 용납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습득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마음이? 예수께서 어디에 숨어 계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셔요? 작은 자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늘상 무시해도 되는 곳. 우리가 늘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관심도 두지 않는 곳.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력, 아예 영향을 끼치지 못해 우리의 감심사에선 배제된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돼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믿음, 예수에 대한 사랑이 다 어디에부터 나타나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 교회는 현실적 고민에 빠집니다. 무슨 현실적 고민? 오는 교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저기 작은 곳에, 작은 곳. 작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작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작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대로 하면 제가 교회 문 앞에서 그러고 외치고 있어야 돼요. 주일날 찾아오는 교인들. 우리 교회는 10명만 받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다 미쳤다고 하겠죠. 저 목사가 돌았구나 그 뒤요. 예수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의 얘기는 그럴듯하죠. 아이고, 교회가 섬겨야지. 이건 관념이에요, 여러분. 현실은 처참합니다. 짓밟히고 있는 자에게, 자기 것이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에게 예수는 말합니다. 더 낮아져. 짓밟히는 게 일상이었고 뺏기는 게 일상이어서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는 자에게 예수는 메시아로 등장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게.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더 낮아져, 더 뺏겨, 더 줘.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마땅히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 나도,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온 나도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려고 왔어. 예수의 증언이에요. 그런 예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성 안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셔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계급이, 신분이 정해지지 않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실상을. 이미 정해져 있는 계급, 신분이 있고 그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돈 주셔서 뒤집어 엎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멋지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살아남으려는 이 일방적인 예수의 말씀을 곧대로는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의 차선책은 뭘까요? 차선책. 여러분, 최선책이 아닙니다. 차선책. 뭘까요? 쌓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내 힘을 빼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간 삶의 목적지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는 교인 막을 수 없고 하시는 헌금 줄일 수 없으면 우리의 차선책은요, 끊임없이 생명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죠. 그냥 소모해버려야 해요. 바울의 고백,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 바울의 말 보세요. 너무 겸손하고 겸손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고백할까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 삶의 실제가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누가 임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걸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가 나의 삶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바라보실 수만 있다면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쏟아붓는 자로, 나누는 자로, 베푸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요, 믿음의 법칙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바울의 생존 전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삼척중앙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삶의 태도? 작은 자가 되는 삶의 태도, 가난한 자가 되는 삶의 태도, 쌓아두고 쟁여두고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이 계속 뭔가 새해 가는데 그곳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그렇게 주셔요. 왕마. 우리가 교만할 때쯤은 하나님 그에게 우리를 터치하시고 흔드십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 모 교회를 도울 때 차 사는 문제로 장로님과 실갱이까지는 아니어도 좀 언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찬성했어요. 찬성을 안 하고 실갱이를 한 게 아니라 찬성하셨어. 근데 뭐 때문에 실갱이를 했을까요? 금액 때문에, 액수 때문에. 아이 목사님 그냥 한 100만 원만 도와주시죠. 그래도 충분할 텐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약 올리는 거라고. 하나마나 한 거라고. 근데 나중에 동의해 주셨어요. 그 일이 교회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시나요? 삼척중앙교회에서에 대한 외부적 인식? 8년 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척중앙교회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인색한 교회. 그게 평판이었어요, 여러분. 돕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다 돕는 거 도왔어요. 근데 어떻게 도운 줄 아세요? 도울 만큼만, 체면 차릴 만큼만, 욕 먹지 않을 만큼만. 그러니까 평판은 뭐예요? 인색한 교회. 지들 쓸 건 다 모아놓고 도울 땐 찔끔찔끔 돕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존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교회 생존은 주님께 달려있는데 그 주님의 방법은 더 낮아지는 것, 더 섬기는 것, 더 작아지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동의되지 않으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늘 언제나 주님의 곁엔 있지만 무례한 걸 요구하며 당당하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를 지닌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곁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그 목적지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길, 그 길을 함께 걷는 자만, 그 길에 닥친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만 그 목적지에서 주님의 축복과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자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자, 가장 작은 자, 밑바닥에 있는 자가 되라라는 주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와 배치됩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왜 그렇게 불의한 일일까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싶은 자에겐 이것이 불의가 아니므 진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삶이 이러했다면 주님의 종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욕망과 욕심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로, 작아지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김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형배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만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싶사오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리실 때 그 마음 그대로를 아름답게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어떠한 삶의 자리가 될지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우리의 삶을 흔들릴 만큼 위기에 빠뜨릴 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돕는다 라는 음성을 통해 믿음의 길 잃지 않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애통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우리가 함께 닦아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배우고 익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익히고 배워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찾으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2시에는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던 이재석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6여전도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들 오셔서 또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가지시고 또 헌신에 대한 마음을 다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예식에 참여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시간들 보내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목회자들이 교역자 수련을 가는 관계로 할렐루야 축구 선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형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도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세례 입교자 총 10명입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식을 과정할 텐데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43회 강원동네 정기노회 결과 보고를 합니다. 오석철 장로님께서 노예 임원 회계로 선출되셨고요. 3분 장로고시를 치르셨는데 3분 다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고시 합격자는 2부 예배 시간에 합격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곡교회를 위한 성경금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선교헌금, 목적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들 전체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여수, 순천, 군산에서 교역자 수련을 가집니다. 세 군데를 방문하는 건
내년 봄쯤, 원래는 올해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건과 형편이 맞지 않아서 올해는 국내 성지순례를 진행하지 못하는데 내년 봄에는 꼭 해야겠다 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순례할 수 있는 성지가 가장 많은 곳인 여수, 순천, 이 군산을 임의대로 이렇게 딱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도 하고 답사도 겸 할 겸 해서 이렇게 둘러보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내년 초쯤에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할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에 한해서 국내 성지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그걸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좀 세 군데 지역을 거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없는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금요일 날 기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빈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헌신하셔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는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인도하시고요. 수요일은 우리 이명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삼척시찰 야유회가 24일 목요일 오전 8시 50분 도계교회에서 집결해서 강원도 정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시 50분까지 도계교회를 가야 하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교회 8시까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고 이순환 권사님 별세하셔서 14일 날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들이 감사 인사를 주중에 찾아와서 하셨고요. 많은 교우들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장례 끝나고 첫 번째 주일이니까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한 유족들 계신가요? 잠시 좀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네, 3층에 우리 홍서영 집사님 교회학교 교사하셔서 일부 예배 드리시는데 나갈 때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장영숙 권사님 범사의 간사로 강당 간식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어제 아들 결혼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 11월 14일에 있는데 우리 6명의 학생들이 수험생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수험생들 이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여 누락된 명단이 있으면 뭐 교회학교 지금 중고등부 다니는 학생들 위주로 지금 명단이 편성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같이 기록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고 이순환 권사님 유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